48강입니다. 233쪽입니다. 작은 번호로 4번 순수 이성 비판 이후의 신학 점점 해놓고 선험적, 현상학적, 변지법적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자체가 뭔가 많은 걸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순수 이성 비판. 이게 칸트 이야기죠. 순수 이성 비판. 독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디크리틱일까요? D일까요? 대어일까요? 비판, 크리틱, 크리틱.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니까 제 느낌으로 디크리틱. 그 다음에 순수이성. 라인의 페어노프트. 순수, 라인,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성, 페어노프트.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이성 순수라고 얘기했는데 순수하지 않은 이성도 있다는 건가요? 라인, 깨끗하다는 뜻으로의 의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을 까 뒤집은 거죠. 이게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칸트가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이성 비판 이전과 이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순수 이성. 기독교 신학은 이성보다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순수 이성에 의하면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죠. 순수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에서 종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 이성 비판 이후의 신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험적 신학. 경험 이전적이니까 이게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현상적 신학. 신학의 이성적 가능성 여부는 상관없이 현상적으로 종교가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 신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비한적법적 신학. 이건 주로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펼친 신학운동입니다. 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따라가 봅시다. 임마누엘 칸트는 과로에 이 사람의 생존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1724년에서 1804년입니다. 80살까지 살았습니다. 비교적 장수했네요.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 말에 사고 양식의 혁명을 비판적으로 체계하였다. 사고 양식을 생각하는 방식 이걸 체계화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사상적 혁명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계몽주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창조, 불멸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은 현대 부르주아에게는 더 이상 진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경계를 뛰어넘는 호기심 많은 이성의 틀거리로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관심의 목표로서 그렇게 행위의 과제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전통적인 차원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칸트는 학문적으로 제어되는 세계의 조건들을 성찰하고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성찰하고 그 세계에서 학문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근본적 관심들을 제거했다. 종교 같은 거는 학문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제거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확정된 현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경험적 현상들의 세계에 한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규범을 요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행복을 지향하며 우리의 이성은 창조 세계의 근거를 요구한다. 지배할 수 있는 세계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좌우할 수 없는 피아는 완전히 갈라진다. 갈라진다. 그게 선언적인 거죠.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은 행동 속에서 규범의 근거로서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윤리, 도덕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나 이성의 차원에서는 해명이 불가능한 거죠. 행복에 대한 희망 속에서 추구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증명될 수도 없고 비판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없다. 이 하나님은 이성에게는 문제거리고 행위에 의해서는 도덕적으로 필연적 공리이고 이성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는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없다면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 공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의 역사를 위한 궁극적 근거에 가능한 규정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가능하니까요. 이래서 칸트는 학문적 세계의 무신성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 안에서 도덕적 안정성, 영혼의 행복과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대한 부르주아의 갈망을 나타냈다. 그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신학이 불가능하고요. 이 세상이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 도덕적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선엄 신학. 칼라는 철저하게 스콜라주의적 교육을 받았다. 이게 가톨릭의 전통적 교육 방법이죠. 이 전통적 스콜라주의 교육을 페터 아이셔는 반대했어요. 이 교육이 일생 동안 그에게 문제로 남았다. 그는 베른하르트 웰테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요한 밥티스트 로츠라는 신학자, 그리고 엠마리 코레트와 함께 칸트가 밝힌 현대의식의 비판적 조건들 아래서 이 스콜라주의 전통을 원천 토마스 아퀴나스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했다. 요셉 마레할 라고 하는 신학자의 동조에서 라는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라는 익명의 신앙인을 말한 사람입니다. 익명의 신앙인.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칸트가 남긴 하나님 사상에 대한 단서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의 관심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은 이러한 인간학적 관심의 지평을 드러내야 하고 모든 신학적 진술 속에서 이 인간학적 지평을 함께 섞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말해질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분으로 말해질 수 있다. 현상학적인 건데요. 그리고 윤리 도덕의 필연적 동기로서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계시의 하나님 드러난다, 나타난다, 함께한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모든 종교적 진술은 그 인간학적 의미에서 비추어 검토되어야 된다. 인간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거죠. 이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적 사고방식을 선엄적이라고 한다. 초월적이라고 뜻이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의 조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조건들이에요. 그건 인간학적인 거죠. 존재에 관한 물음만이 모든 존재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영향 아래서 다시요. 존재에 관한 물음만이 자인 존재된 물음만이 모든 존재자에 대한 존재자 자이엔데예요. 책상, 커피, 사람 이건 다 존재자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 존재는 그건 아니고 그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인이에요. 이 존재에 관한 물음 이건 보이지 않죠.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난 것에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나님,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물음만이 모든 존재자에 대한 나무, 산, 강 이런 것들 다 존재자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적 왜곡으로부터 과학과 기술로 그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이용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게 과학기술적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마틴 하이데거의 영향 아래서 라는은 인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존재죠. 거기에 대한 물음으로 다시 말해서 중세 절정기의 형이상하게 비춰 말하면 하나님을 묻는 본질로 해석한다. 역사적 계시는 인간이 묻고 희망하고 사랑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모든 역사의 절대적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를 인간에게 준다. 네, 앞에서 한번 선언적이라고 할 때 아프리오리 이렇게 얘기했죠. 아프리오리. 네, 그거는 이제 라틴어고요. 그걸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하면 트랜스cendent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선언적이에요. 선언적 신학에서는 이제 선언적인 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논증될 수 없는 거죠. 선언적 이제 그 차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선언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언적 신학에서는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낯선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낯선 말씀이라면 어떻게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추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으로서 다가온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연적 추구는 모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모든 이성에게 주어진 은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종교들의 역사는 모든 인간적 추구에 이러한 암묵적 전제를 의식하고 선언적 계시예요. 다양하게 표현한다. 범주적 계시입니다. 말이 까다롭죠. 다시 보겠습니다.
종교적 역사는, 종교들의 역사는 모든 인간적 추구의 이런 암묵적 전제를 의식하고, 이 앞에서 경험 이전으로 주어지는 계시고,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양하게 표현한다. 범주적 계시. 범주적 계시 번역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이제 범주라는 단어의 원어인데요. 범주는 범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정언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 어느 한 부분에 입력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범주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고체 액체 이 안액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게 범주화하는 거거든요. 물론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범주로 번역되지만 이제 그런 거가 결국은 정언적으로 어떤 거 뭐 해 하지 마라 이건 할 수 있어 그런 방식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는 직접 신에게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루며 인류 역사와 동시된다. 칼 하나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 쉽지 않네요. 요 대목, 요 패러그래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선음적 신학에서는 말 그대로 경험 이전의 신학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 이후에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너머의 세계를 향해야 된다면 그럼 선음적 신학인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또 선음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어떤 뜻이냐 찾아야죠. 선음적 신학에서는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제기계시가 우리에게 낯선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추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으로서 다가온다. 이게 낯선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표현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연적 추구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모든 이성에게 주어진 은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언적인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그래 이제 하나님 차원에 속하는 거니까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 이성에게 주어진 은총을 통해서 가져간다. 은총, 초자연적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선언적인 거죠. 자칫하면 그래 봐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교의 역사는 모두 인간적 추구의 이런 암묵적 전제를 의식시키고 다양하게 표현한다. 선음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음적으로 계시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모든 우리 이성적 작업에도 은총이 임한다. 그런 걸 전제하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범주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카테고리인데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언적 계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범주적 계시하고 정언적 계시라고 맞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아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신에게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루며 인류 역사와 동시된다. 선언적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인류 역사와 동시된다. 이런 말이네요. 참 까다롭습니다. 신학 연구에서 이러한 선험적 사고의 규결은 중요하다. 선험적 사고의 규결은 중요하다. 신학자는 이제 더 이상 성서를 그 본문과 교권적 해석에 근거해서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학적 관련성에 빗대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험적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경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을 넘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할 뿐이지 옳다 그르다 이런 거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입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반대죠. 선험적 신학에서는 오히려 인간학적 관련성, 교회의 교권이 아니라 인간학적 빗대서 해석해야 된다. 인문학적인 거죠. 인문학적으로 성서를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교리적으로 교권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험신학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선험적이면 이건 우리 경험으로 이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적으로 주신 계시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런 건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듣기가 하나로 결합된다. 인간적 자기 이해의 해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이고 은혜로운 추구의 인식으로 이끈다. 익명의 그리스도교에 나왔네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겁니다. 칼라나의 대표적 용어가 익명의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추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성취했음을 의미한다. 자, 다음입니다. 236쪽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의 문제는 인간의 자기 이해에 대한 해명이 모든 성서의 진리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적 자기 이해의 사변 속에 해소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관련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의 문제라고 하네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추구, 은총과 자연이 너무 놀랍게 합치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큰 조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물음을 억제할 수 없다. 이 시대의 현실 역사가 그렇듯이 냉엄한 성서적 현실주의, 성서로 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서적 현실주의. 이해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냉엄한 성서적 현실주의, 십자가 신학, 그리고 예언자적 비판은 자리가 없다.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긴장,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예언적 비판, 설 자리가 없다. 십자가 신학, 이런 것도 설 자리가 없다. 유럽인들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세계 전쟁을 일으켰는지, 기술이 우리의 의식을 기술의 기능에 봉사하게 하는지, 그리고 소위 제3세계 발전의 선진국 발전에 의해서 저지되었는지 하는 문제들이 이 신학에서는 언제나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에 대해 묻는 인간 자신의 진술로 머문다. 하나님에 대한 거를 묻는 것에 끝나리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변적 화해가 상황의 현실적 화해를 위한 논의를 대신한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사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역사의 모든 사건들과 가톨릭의 모두 가르침은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선언적 가능성의 근거로 소급시킴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신학은 결국 사회적 상태를 농구함 없이 가톨릭의 상태를 제거한다. 가톨릭 체제를 허락한다는 거죠. 이 신학의 강점은 인간의 기초 인데 신학의 약점으로 남는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카라나의 신학이 관념에 감초점이 많이 있어서 사변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구체적인 실천 내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펜테코스트 신학입니다. 요거가 칼발트 중심으로 한 그런 얘기죠. 이 다이아가 그러니까 앞에서 소제목으로 4번 해놓고 순수 이성 비판 이후의 신학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언적 신학, 현상학적 신학, 변증법적 신학이에요. 세 가지죠. 실제 내용이 들어와서는 세 개를 다 하긴 하네요.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현상학적 신학이 맨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자, 펜테코스트 신학 이걸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철학적 진술을 철저히 비판한 칸트의 논의를 교회적 자의식과 신학적 자의식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적 자의식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초기의 칼바르트는 모두 신학적 이성의 비판을 통해서 종교적 자의식을 종교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뜻이에요. 종교적 자의식을 철저히 제거한, 종교성을 제거한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책 이름입니다. 로마서 강해. 로마서 브리프.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개신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 역사, 하나님에게 도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역사와 맞춘다. 하나님 말씀은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나 그 양쪽을 다 향해서 간다 하는 거죠. 다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향해 나오지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 역사.
그런 부정적인 뜻이죠. 하나님에게 도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역사, 이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데 여기 마주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다워진다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 없는 자들을 은혜롭게 붙잡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실제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려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해준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계시는 자신을 밝혀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선택된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님으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 이성에 대한 칸트의 비판뿐 아니라 그 이성에 대한 모든 무신론적 비판도 여기서 정당성 얻는다. 왜냐하면 이 비판들은 하나님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벤트포트 신학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비약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변주법적 신학, 디알렉티슈의 테올로기, 디알렉티슈 테올로기, 정관사 여성 형태입니다. 디알렉티슈 테올로기, 이거 자체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방식의 신학 진행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톡톡하게 전개돼서 바르트만 변적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바르트 신학을 변적법적 신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그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위기를 느낀다. 그 사실을 풀어가는 거죠. 이 계시신학이 변적법적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우리의 자기 이해가 언제나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극복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르트가 현대 신들로 인식한 유럽 민족주의 생활 원리로서의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자본주의와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의한 보편적인 주장에 대한 투쟁에서 비판적 힘을 지녔기 때문에 신학은 변적법적이다. 비판적 힘을 가리키는 거죠. 안티테제, 반명제를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적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문명에 대한 비판인 거죠. 비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한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비관주의나 세계 파멸의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복음의 기쁨 속에서 바르트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을 폭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알리는 말씀으로서 충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성서에 기초한 이 신학은 그렇죠. 성서에 기초한 이 신학은 유럽 신학의 부르주아적 편협성을 넘어서 유산자 계급의 편협성을 넘어서 오늘날 해방 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 연구의 새로운 의식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피터 아이혀가 칼 바르트를 높이 평가하네요. 칼 라너는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사변 신학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바르트의 변적법 신학은 오히려 실천이 가능한 그쪽으로 가게 되는 해방 신학에까지 연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